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다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세상 분주함 속에 살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서 예배하며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어 인류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사망의 저주에서 풀려나 구원 얻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은총을 받고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부끄러웠던 것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의 이익과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하고 분주했지만 하나님 위해서는 마음의 정성을 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요배를 통해서 자복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베푸신 그 놀라운 은총으로 아무 공로 없이 새 생명 얻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여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 같게 하시고 솔로몬의 1000번째 같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열매를 맺게 하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응답받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 처한 성도는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과 근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15일 한나 에스터 여전도의 연합 나들이도 은혜 안에서 친교하며 감사함으로 무사히 또 다녀올 수 있도록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일을 행할 때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판단과 결정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고하는 주사랑 찬양단, 또 필그림 찬양단과 또 식상 봉사로 또한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이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콩맛에 빠진 비둘기 신자여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거의 모든 직장이 주 5일 근무제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가 되고부터는 일터의 비둘기가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일터의 비둘기, 우리 속담에 비둘기는 몸은 밖에 있어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콩을 어지간히 좋아하는 비둘기가 그 관심이 늘 콩에만 가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관심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을 빗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일터의 비둘기는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 올수록 그 마음은 이미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불금의 시간 속으로 냅다 뛰어들고 싶어 합니다. 토요일 출근 걱정 없는 탓에 금요일에 부담 없이 늦은 저녁까지 시간을 편하게 보내실 것입니다. 수고 끝에 얻은 휴식이니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토요일이 되면 다음 날이 또 빨간 날이다 라고 하는 쟁여놓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에 더욱 신이 납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고 산으로 바다로 나가볼까 하기도 합니다. 금요일보다 더욱더 규모 있게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렇게 신나게 즐기다가 주일 저녁이 되면 월요병을 미리부터 갖다 쓰기 시작할 정도로 마음이 무거워지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대답이 없는 걸 보니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금요일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또다시 한 주간을 보내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금요일이 또 오면 하루가 금방 갈 것 같은 기대감에 또다시 마음이 들뜬 비둘기가 되어버리지는 않으십니까? 일 열심히 하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수고 끝에 얻는 꿀맛 같은 안식도 주님께서 주신 기쁨입니다. 다만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불금을 사랑하시듯 일요일 또는 주일이 오는 것이 기다려지는 분 계십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면 마음에 모든 맺혔던 것들이 싸그리 풀려지고 한 주를 살아가게 될 힘과 용기를 얻는 듯 싶어서 주일을 사모하며 기다리시는 분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토저 목사님의 온전한 믿음을 추구함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 사람은 언제나 원심력에 따라 바깥으로 날아가려 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 중심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하신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심에서부터 멀리 달아나려고 하는 마음이 원심력입니다. 물리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토저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멀리 달아나려고 하는 원심력과 같은 현상은 영적인 차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원심력으로 인해서 주님께 붙들어 메었던 신앙의 끈이 점점 느슨하게 풀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기보다는 교회를 겉돌면서 점점 멀어지는 이들만 있게 될 것입니다. 원심력이 작용할수록 그에 대한 반작용도 구심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달아나지 못하게끔 끌어당기는 힘이 구심력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진리의 핵이 되는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계속해서 당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기실 때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에 모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끌어당김에 반해서 그 반대 방향의 힘으로 자꾸만 달아나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요즘 신자들 중에서 굳이 교회 나가지 않아도 믿음 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자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 편하니까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클릭 한 번으로 종교성을 해소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 참여가 아니라 예배 조회가 신앙생활의 열정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골라 듣는 재미까지는 아닐지라도 예배 시간을 자기의 스케줄에 맞추어 들을 수 있는 편리함에 매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2배속으로 들어도 됩니다. 심지어 요즘 보니 쇼츠 영상도 있습니다. 핵심만 쏙 들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발걸음은 어느새 성전으로 가기보다는 마우스의 그 조그마한 버튼에 손가락을 얹어 놓을 뿐입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피하려는 것이 습관이 되더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같이 식사하고 등산 가고 꽃구경 가고 영화 보기 위해서 모이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집회를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그 구심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갈수록 모임이 폐하여지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끝날에 과연 너희 안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사건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모임이 믿음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는 습관이 농후해지면서 믿음을 어디에서 찾아보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임의 고리가 약해질수록 더불어서 믿음의 깊이도 얕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만큼은 굳이 모이지 않아도 믿음 생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신앙은 전혀 지장받지 않을 것이다 라며 교회 공동체보다는 개인 위주의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토저 목사님의 말과 같이 교회에 모이지 않는 구심력을 잃어버리면 그의 영적 생활에는 점점 원심력만 강하게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세속의 기운에 젖어서 교회가 제시하는 길보다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처음 이루어지게 될 당시에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모임을 통해서 그 모임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교회로 모이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모이는 것이 시대에 맞지 않는 비효율적인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더 나아가 그래도 나만큼은 교회에 가지 않아도 믿음 생활 가능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기독교는 자기 혼자서 수양을 하면서 마음으로만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영생의 특권만 소유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 섬길 영역을 다스리고 정복해 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를 중심으로 두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작년 3월 기독일보 및 한국 성결신문 1354호에서 발표한 기사입니다. 성도라 하지만 교회에 안 나가는 소위 가난한 성도가 개신교인 770만 가운데 226만가량 된다라고 보고합니다. 교회로 모이는 것에 대한 의미가 희미해지는 이때에 콩맛에 빠진 비둘기처럼 마음이 세상에 빠져있는 이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를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에 활기를 얻으시는 주에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성도에게 있어서 자기 본질과 같습니다.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중시하지 않는 것, 곧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는 자신 안에 주신 믿음의 위대함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일반적인 자세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라고 하시는데, 교회의 정의를 안다면 그것은 일종의 말장난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지 목사나 장로 또는 헌금 많이 내거나 사회적으로 유력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다란 말입니다. 교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고 교회 중심으로 할 때에 성령의 거룩하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과 결코 분리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라는 말이 자칫 우리들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무의식 중에 소홀히 취급하게 여기게 만드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로서 서로 함께 해야 됩니다. 신자가 교회로 모여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신자가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물음과 같이 당연한 결론에 이르는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가 모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가르침과 관련해서 교회로 모이는 일의 중요성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우선은 본문과 관련해서 세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구원의 기초석을 다지게 합니다.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 열왕기 기자는 역사적인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라고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해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 후에 진행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전과 출애굽이 과연 무슨 연관이 있는데 과거의 역사를 성전 건축하는 사건에까지 소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과 출애굽이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실상 다윗의 소망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늘 인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여호와만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이 육적 거구의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에게는 어마어마한 포상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돈보다 소중한 것이 생명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기에 아무도 그 전쟁에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그의 생명보다도 더욱더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의식 속에는 늘 여호와와 함께라고 하는 구심력이 작동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이 어느 날 자기는 왕실에 있는데 여호와는 천으로 지어진 텐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 그 마음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불 밖으로 발만 나와도 한기를 느끼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집도 없으신데 어찌 나만 왕실에서 발 뻗고 자고 있을까?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게 된 것이 여호와께 아름다운 전을 만들어 드리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 여호와를 모시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솔로몬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 과거의 역사를 굳이 연관 지어야 된다면 어느 때로 소급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때를 언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 이후 몇 년에 성전을 짓고자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잘 어울릴 것입니다. 허나 열왕기 기자는 출애굽의 역사를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성전은 바로 구원을 확인시키는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볼 때마다 민족을 구원하사 민족을 일으키신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구원을 늘 기억하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들어보면 우리들이 기도하는 중에 교회를 두고 구원의 방주, 구원의 요람, 구원의 산성이라는 말로 기도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구원의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늘 기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교회의 대표로 서 계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죄와 사망을 무력화시키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늘 확인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멀어질수록 구원의 감격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십자가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는 더 작아지고 십자가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나는 더 커집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구원을 완성시키신 그 십자가를 확인할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더욱더 커지는 법입니다. 그 주인의 말씀이 위대하고 그 주인의 위로하심이 내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늘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그분과 만날 것을 기대하게 한다면 교회는 구원의 주 예수를 확신하고 구원의 주를 따를 것을 다짐하는 것이기에 성도에게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건의 기초석을 다지게 합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건이 무엇인가? 가만히 보니까 경건에는 모양도 있고 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모양만 갖추고 있지 능력 없는, 중심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경건은 외형적인 모양과 내면적인 중심이 연관되어지는 것인데 이 구절을 그 앞선 구절과 연관해 보면 하나님 사랑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남준 목사님께서는 경건이라고 하는 책에서 경건의 두 가지 면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경건은 하나는 내적인 면이고 다른 하나는 외적인 면이다. 이것은 모두 다 하나님과 연관하여 정의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내적인 것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고, 외적인 모습은 그 두려움과 사랑에 기인해서 나타나는 삶의 모든 행동과 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경건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고 하나님과 꾸준히 동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시면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천막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전은 돌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돌을 잘 다듬어서 블록을 쌓아 올리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 지어 놓은 것입니다. 그 돌의 규격이 열왕기상 7장 10절에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규빗이면 약 4.5m 정도 되는 돌입니다. 그리고 8규빗은 약 3.6m 정도 되는 돌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돌입니다. 그 돌들을 일일이 다듬어서 쌓아 올리는데 문제는 성전이 있는 곳에서 이 돌들을 다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돌을 뜨는 곳에서 일일이 그 규격에 맞추어서 다듬어 가지고 성전이 있는 곳으로 운반해서 거기서 퉁탕퉁탕 거리는 소리 없이 그저 조용히 쌓아 올렸다는 것입니다. 돌 두들기는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성전 건축은 조용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 현장에 운반했던 돌이 만약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다시금 맞춰야 됩니까? 돌을 막 깨야 됩니까? 소리가 들리지 않는 데까지 다시 옮겨다가 그곳에서 다시 다듬어서 옮겨야 되는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매우 비효율적인 작업 동선입니다. 왜냐하면 돌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한번 운반했으면 거기서 일을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 일이 생각처럼 맞지 않을 때 다시금 운반하다가 다듬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힘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박국 2장 20절에 보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여호와께서 계시는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 앞에서 잠잠히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성전 안에서는 조용히 모든 일들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저러다가 휴식 시간이 찾아오면 그때 하나님 찾습니까? 쉬기 바쁩니다. 잠자기 바쁩니다. 모처럼 맞은 휴식에 자기의 취미를 즐기기 바쁘고 아니면 넷플릭스를 켜두고 영화든 연속 드라마든 꾸준히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일에 과도한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모임으로써 흐트러졌던 나의 의식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의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의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리의 기초석을 다지게 합니다. 성전을 잘 건축했습니다. 9절에 보니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1절에서 건축을 시작한다라고 하더니 9절에서
그 건축이 마쳤다라고 하니 성전 건축이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뚝딱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9절 하반절에 보면 또다시 성전 공사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14절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라고 또 말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마쳤다라는 말이 다시 또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마쳤던 건축은 무슨 부실 공사를 한 것도 아니고 재시공을 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또 14절에서부터 보시면 성전 건축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서는 38절에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긴 하는데 마친 것은 아직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에 가서 비로소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성전의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은 7장에 가야만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성전이 건축하였더라 라고 하고 나서 또 다시 건축이 진행된 것은 처음에는 외부 건축, 그 다음에는 내부 건축, 그 다음에는 인테리어 순으로 건축의 공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그 골격을 따라서 돌을 채워 넣으면 그 형체를 비로소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내부를 또 다시 손을 보고 마지막으로 성전에 들어갈 여러 가지 기물들을 최종적으로 살피고 그 안에 위치를 잡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열왕기 기자는 건축이 되어져가는 과정에만 신경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외형적인 틀을 만든 어느 시점에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전의 주인 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형틀만 갖추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호와의 정신을 주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처소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건축 공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식을 늘 간직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라고 하기보다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중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 지었다라고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때 복 받는 것이기에 우리는 말씀을 중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정신이 주입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빠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의 교제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학교입니다. 진리를 접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믿음의 탄력을 받게 해주는 곳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어느 날 가만히 있으면 무당 접신하듯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면 믿음이 있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돈이 떨어지면 돈을 벌 수 있는 현장에 갈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냥 누워서 떡 먹고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진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와 함께할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터 위에서 진리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실천과 관계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명령,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신앙이고, 또한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내게 적용하여 생각하고 지켜 나갈 때에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데, 교회가 그 진리의 기초를 우리들에게 다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보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서로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그렇게 지어져 간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22절에 너희도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너희라고 하는 대상은 교회입니다. 나 한 사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몸은 교회에 있으나 마음은 세상에 빠져있는 비둘기 성도가 아닌 힘을 다해 창공을 오르는 독수리와 같이 주님의 교회를 마음과 힘 다해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또한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